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 주님이여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서 쓰심에요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에 우리를 불태워 주옵시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어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신자들, 믿는 자들, 성도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묵상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왔으며 또 이것이 그 150년 전에 변방 조선 땅까지 와서 지금 나에게 나의 후손에게까지 복음이 미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삶을 주셨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조선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세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나라잖아요. 중국의 그 큰 나라도 당시에 나라에 힘이 없어 세계 열강들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급기야 마약의 그 온 시장이 되어버린 그러한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세계사의 주목이 없었는가 조선 땅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코리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물며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못 드릴 정도로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찌들고 백성들은 못나고 위정자들은 온갖 부정과 부패로 일관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것. 근데 우리가 아무 공로를 하나님이 내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아무런 사랑할 자격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였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신앙의 거룩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해야 되는 것이지.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살아 하나님이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였어. 자자손손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가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자랑과 축복을 또 전해야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라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데는 다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계 나라 역사도 그래요. 최근에 바이든이 왔다 갔는데 바이든이 우리나라 뭘 보고 왔겠어요? 삼성전자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틀 있는 동안 50조 원을 걷어갔어요. 현대자동차, 삼성이고 어디고 5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참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미국으로 보면 이틀 와가지고 50조 원을 걷어갔어. 우리나라 그 사람은 뭐 하는 일인지 날마다 수천억 원씩 까먹고 있어요. 그렇게 약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약삭빠르게
그 미국 복음의 천국이라 그러고 우리나라 온 교회가 미국이 천당인 것이냐 천국인 것이냐 미국 대통령은 무슨 구세주인인 것이냐 메시아인지 날마다 강단에서 떠들어대더니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얕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훅 간다. 날아가 버린다. 다 없어져 버린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 복음 전해라. 기도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요즘 참 이상해요. 선교사들이 자꾸 들어와요.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선교를 못해. 한국 선교사들 참 문제가 많아요. 저도 선교했지만 선교사로 있었지만 돈 없으면 선교를 못해요. 한국 교회가 돈 없으면은 불안해서 기도도 못해요. 시험 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돈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지도 송도교회가 여기 신앙군 지도부의 송도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거 잘 알잖아요. 신앙군을 넘어 전라남도 전 세계로. 지도 송도교회 기억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딸이 얼마나 아버지 있는 교회를 자랑하나 다들 물어봐요. 아버지가 뭐 하시냐?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아버지는 저 전라남도 신안도의 지도 송도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 딸이 그래요. 아빠 거기 가만히 계셔요. 그저께는 지난주일은 노명원 목사님 한국 군종감 우리 기장의 군종감 지내신 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는데 거기 미군 군목이 왔어요. 미군 군종감이라 군종 실장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 얘기도 물어보고 또 요번에 임관할 때 꼭 참석하겠다고 미군 군종 실장이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다. 거기 송도교회 이름이 딱 나왔어요. 우리가 그래요. 어디로 가도 송도교회가 여기 있다. 송도교회가 뭐하는 곳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한국을 발전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난히 종교가 많아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슨 남영호량교도 있고 이단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기독교 교단이 530개가 넘어요. 얼마나 종교들이 많아요. 6.25 이전에 인구가 5천만 명도 안 됐어요. 4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500만 명이 죽었어요. 6.25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존재했을까요? 그런데 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종교를 정복해야 하는 줄 묻고 타종교에게 절에 가서 불지를 뿐만 아니라 교회 아닌 곳은 모두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범죄를 저지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유대인을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70년 후에 잔인하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도 않고 2000년 동안 유랑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서서히 그렇게 몰락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뿐이에요. 왜 그럴까? 계속 그것을 보는데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누리는 축복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교회 나가라 그러지 예수 잘 믿어라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으로 보내리니 그들이라 그랬어. 이 구절을 보고 제가 필리핀 섬나라로 선교사로 간지 모르겠어요. 지도 송도도 지금은 섬은 아니지만 섬이라 이렇게 여기 온지도 모르겠어요. 그 섬을 좋아해요, 제가. 곳곳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한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자꾸 줄어들까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게 뭘까요? 장사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돈 받고 물건을 내주듯이 사업하는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 돈을 받잖아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상업적인 관계로 변질되어 있는 걸 보여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시험을 받는 거. 이 상업적인 거래의 신앙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무슨 거래를 하시려고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그것을 보고 무엇을 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거기에 감사해서 한국에 얼마나 처음엔 초기 신앙이 뜨거웠는지 모르잖아요. 감사와 칠마다 돌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이 세계사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국 곳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 감사함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얼마나 주시겠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어떤 영화를 누리고 호화롭게 세상을 살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그 복음이 감사해서 땅끝까지 전해서 이 신안군이 복음의 그러한 곳이 되었잖아요.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감사함도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주신 사랑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하나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이잖아요. 이집트는요 그 당시에 학문으로는 세계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부로서는 이집트 삼각주라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은 사막에 있는 모든 양분들이 다 나일강으로 떠내려와가지고 나일강에서 물이 마르게 되면 거기서 곡식을 심어서 엄청난 곡식을 가진 부한 나라였어요. 군사로도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도 그렇게 축복을 하신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더한 것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진짜 거래를 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한국교회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봅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는 것을 주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런 공로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표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진정 때와 시기에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나라 이스라엘 따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1장 8절에서 딱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방금 말씀을 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무수한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전파되길 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주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고백하여서 주의 모든 행적, 주의 놀라운 능력, 주의 놀라운 축복을 알리고자 결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으로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이웃에게 교회 얘기하세요. 신앙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는 간단해요. 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도 그렇게 들어쓰셔서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지 않겠느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자에게 배부른 좋은 것으로 날마다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들어서서 또 적당한 일에 주의 일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또 우리를 불어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이웃 한 사람에게도 더욱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다시 한번 권면하여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오늘 성도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 연약한 몸이 건강해지고 저희 병약한 몸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뵙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